여러분이 구약 성경은 이제 그 신학을 공부하면 분류하는 아니면 우리 성도들 일반 성경 공부반에서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꼭 분류를 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을 분류할 때 첫 번째 항상 나오는 첫 번째는 모세오경이 있습니다. 모세오경이 뭐가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물론 학자에 따라서는 여호수아까지 포함해서 모세 6경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면에서는 이 5권, 그래서 모세가 집필한 5개의 성경이라 해서 모세오경 을 말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 또 역사를 다루는 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강해도 했었지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열왕기서가 다루고 있는 것처럼 역사서가 12권이 39권 중에 12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이렇게 해서 12권은 역사를 다루었다. 그래서 역사서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지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면 지혜로울 수 있을까, 그것을 가르쳐주는 성경을 지혜서라고 해서 5권이 있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것은 지혜서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예언서가 있습니다. 이제 예언서가 있는데 이 예언서는 또 2개로 나눠요. 대예언서, 즉 큰 예언서가 있고 소예언서, 작은 예언서가 있습니다. 대예언서는 5권이 있어요.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그 다음 예레미야, 애가가 여기에 들어가는데 예레미야가 썼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소예언서라고 해서 이것도 역시 12권이 있어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예언서 가운데서도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기록했다. 그래서 그 환상을 기록한 하나님의 계시, 묵시를 다룬 책들이 있어서 다니엘서와 스가랴서 이런 것들은 또 묵시서라 이렇게 이름을 붙일 때도 있는데, 아무튼 대예언서, 소예언서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 대예언서와 소예언서를 어떤 기준으로 구분했는지 아세요? 뭐를 구분했을까? 유명하고 장수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끼친 선지자는 대예언자고, 아니면 조금 그보다 못한 선지자는 소예언자고 그랬을까요? 이렇게 말할 때는 아니라는 답이 나오는 거죠. 성경책에 나오는 분량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또는 예레미야, 애가까지 포함해 에스겔, 다니엘은 읽으려고 하면 양이 많아요. 그러나 나머지 12권의 예언서들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대예언서 혹은 소예언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이 예언서는 어떤 책이냐면은 선지자, 하나님께서 지목하여 부른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공동체에,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에 죄악을 경고하고,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경고해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예언자들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많겠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오늘 성경에도 읽은 성경에도 나오는 모압, 암몬, 애굽, 아수르, 바벨론 이 주변 나라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도 다 이 예언서에 상당 부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신앙적이고 좀 평안할 때는 예언자가 별로 나오질 않아요.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나라가 공동체가 피폐해지고 황무해지고 죄악을 많이 범하면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기 위해서 자꾸 선지자들을,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선포되게 해요. 그래서 이 예언할 때 한자로 써놓으면 두 개의 한자가 있는데 그게 똑같이 다 미리 예자예요. 그 글자는 다른데 뜻은 미리 예자인데, 그렇다고 해서 전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예언 혹은 선지자들을 통해 주시는 선지의 말씀이 앞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예언자, 예언한다 그러면 앞날에 대한 이야기로만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 히브리어로 예언자, 선지자를 나비라고 하는데, 이 나비, 선지자들은 그 앞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시대적 상황 또는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삶의 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나타나고 있는 그 현상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 또는 깨우치는 말씀, 올바른 방향성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 바로 예언자들의 말씀이고, 또 크게는 앞날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예언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예언자,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면 예레미야 15장 19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선지자는 여호와의 입이 되라는 말씀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판단에 옳은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변인,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대변하여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도 자기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로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내 생각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이라, 그런 말씀을 해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썼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누구에게 받아? 하나님께 받아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요,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그걸 성육신했다 그랬는데, 그 성육신하신 분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뭐가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말씀이. 그렇죠?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육신이 돼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즉 예수님은 오셔서 어떤 인간적인 그 올바름과 그릇됨 이런 것을 지목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가장 크게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현대 교회의 목회자들도요,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가 생각, 그 주관 이런 걸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언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입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받아 말하려고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게 그 마음 자세,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하고 선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입으로 전하려니까 주눅들지 말아야지요.
여러분, 선지자들이요, 말씀 전하다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 말씀이 내려옵니다, 다 받아야 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순종했을까요? 아니라고요. 자기네들 귀에 듣기에 좋지 않은 소리, 자꾸 경고하는 소리, 채찍으로 때리는 소리, 심령을 후벼 파는 소리를 하니까 못하게 하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는데 듣기에 불편하니까 시드기야 왕이나 제사장 임멜의 아들 바수울이요, 불편하니까 옥에 가두어 버리고서 우물 속에 가두어 버리고 일용할 양식 조금 줘서 진흙탕 속에서 생활하게 하다가 끌어내죠. 그러면서 이제 나가서 제발 하나님의 말씀으로 라고 하면서 백성들 혼돈하게 하지 마라, 이젠 그런 얘기 그만해라 하니까 뭐라고 대파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하지 않으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하라고 입을 삼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 안 전하면 그 내 골수에 사무쳐서 내 가슴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하나님 입으로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 전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고 전하면 성도들이 아유 맞습니다 그러면서 다 그렇게 순종으로 들을까요? 안 듣는다고요. 그래서 전에 원로 목사님이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은 뭐냐면 설교 30년 듣고도 안 변하는 게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다 들으면서 누구 생각으로 듣느냐? 아유, 내가 돈 벌어서 복 받으십시오, 자녀 형통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이런 축복의 이야기를 막 하면 아멘, 아멘 하는데, 여러분 지금 같은 자세, 그런 태도로 살면요, 내년에 하나님이 치셔서 어디가 다리 몽댕이가 부러져도 부러질 거고요, 집안이 망해도요 폭삭 망할 것이고요, 자녀들은 앞길이 막힐 겁니다. 이러면은 목사님 지금 뭔 소리 하신대? 저주를 해도 그 강단에서 웬 저주를 그렇게 퍼부신대? 그러면서 화가 나서 돌아갈 거라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전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게 만약에 약간의 어떤 정치적 이야기가 들어있으면요, 그러면 또 사람은 성향에 따라서 그 말씀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화가 나요. 대통령 선거에 그 전후할 무렵에 선거가 끝나고 나서 한 다음 주인가 우리 목회자 서너 명이 이렇게 모였는데, 저희 후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제 후배 목사님도 교회가 꽤 규모가 있고 또 그러면서 저처럼 이렇게 전임 목사님이 총회장을 지내신 교회 후임으로 갔어요. 근데 대통령 선거 전주에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 우리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나라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들이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국민으로서 기도해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나라가 너무 갈라져 있고 갈등하고 이념 대결이 심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서 그러지 않도록 하십시다. 이런 내용의 설교를 했대요.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그날 설교하고 황당한 일 겪었습니다. 그래요. 무슨 일을 겪었는데? 평소엔 되게 얌전하고 좀 정중한 분인데 예배 끝나고 나가다가 뭐라고 목사님하고 악수하면서 그랬대요. 목사님, 개떡 같은 설교 찰떡같이 알아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있는데 목사님은 누가 되든 잘 되게 하자고 하니까 화가 났다는 거예요. 평소에 막 그런 분이었으면 괜찮은데, 근데 이제 대통령 선거 앞둔 민감한 시기에 이제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이제 화가 났다고 목사님한테 와서 살짝 그러고 가는데, 목사님 제가 잠이 안 오고요, 막 화가 돋는데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우리 같이 모인 서너 명이 이제 다, 그분이 제일 거의 막내급이었는데, 참으라고, 하나님이 알아서 칠 테니까, 목사님은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잘 전한 거니까 참으라. 뭐 참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누구로부터 말씀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또 사도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럼 목회자도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예언자의 심정으로 전해야지요. 그래서 이 예언서를 읽다 보면 막 축복하는 이야기보다는 경고하는 이야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서를 이제 하는데, 그 성경 속에 보면 선지자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선지자들 중에는 아무런 문서를 남기지 않은, 혹은 책을 남기지 않은 유명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 시대에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오늘 우리 성경에 나단 선지자의 책이 있나요? 또 거의 다윗 시대인데 갓이라는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 갓이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갓이라는 책이 있나요? 엘리야가 쓴 책이 있나요? 엘리사가 쓴 책이 있나요? 없지요. 이 다윗 시대의 나단이나 갓, 혹은 북왕국에서 활동했던 엘리사, 엘리야, 이런 선지자들은 문서를 남기질 않았어요.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는 또 한 약 400년인데, 그 기간이 400년간은 선지자가 등장을 하질 않아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래서 말라기부터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 그 기간을, 400년간을 신구약 중간시대라고 하는데, 선지자가 등장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았기에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영적인 암흑기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아모스 선지자는 소선지서에 포함이 돼서 말씀이 있는데, 이 아모스라는 그 선지자는, 아모스라는 이름 자체가 짐진자라는 뜻입니다. 짐을 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모스가 본명일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예언 활동을 하도록 부름받았을 때 지은 이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짐진자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그 당시에 민족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앞에 두고 매우 고뇌하는 그런 선지자의 마음이 이름 속에 표현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왜 그러면 많은 선지서가 있는데 왜 선지서 중에 아모스를 하게 됐을까? 여러분, 이 아모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아모스 이전의 선지자들은 문서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모스 이전에 등장했던 선지자들을 문서 이전 선지자들이라고 그러고요, 아모스 이후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을 문서 이후 선지자 혹은 문서 선지자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문서를 남긴 선지자와 문서가 남겨지지 않은 선지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나단이나 갓, 엘리야, 엘리사, 이런 선지자들은 문서가 없지요. 아모스는 자기 이름을 딴 성경을 가진 최초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보면 다 여러분이 떠오르는 이름은 다 예언자의 이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아모스가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문서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서 강해를 한다 그러면서 마가복음을 하면서, 아니 앞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있는데 왜 하필이면 중간에 마가복음을 했을까? 사실은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인 복음서가 어떤 복음서라고요?
마가복음서. 그래서 마가복음서를 참고해서 마태, 누가가 쓰여서 그걸 세 개를 묶어서 공간복음.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먼저 이해하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이해할 수 있고요. 또 별도로 요한복음은 네 번째 제4의 복음서라 그렇게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예언서를 다루려면 예언서 첫에 나오는 그 문서 선지서의 첫 번째가 아모스입니다. 그래서 예언서의 처음인 순서는 물론 이렇게 따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아무튼 예언서의 처음은 아모스라 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을 전체를 읽었는데 이 1장은 대략 한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1절, 2절은 아모스의 시대적인 배경, 아모스가 언제 활동한 선지자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데 그냥 연도로 얘기하면 대략 주전 8세기경에 700년대죠. 그때 활동한 선지자로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남왕국 유다의 우시야 왕 시대라고 그랬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오늘 본문에는 여로보암이라고 그랬는데 이 여로보암은 처음 북왕국을 개국한 그 여로보암이 아니고 나중에 두 번째 나오는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쉽게 여로보암 2세라고 부르는 그 왕 시대예요. 이 아모스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아주 정확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사실 이 아모스는요 북왕국 사람이 아니에요. 남왕국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남쪽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19km 정도 내려가는 드고아라고 하는 곳 출신이에요. 그 드고아 사람 아모스란 말이에요. 그리고 직업은 목자였는데 그냥 단순한 목자였을까? 왕이나 이런 다른 종교 지도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아서는 그냥 단순한 목자는 아니었을 것이고 어쩌면 왕의 목장을 관리하는 어쩌면 고급 관리 중에 한 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그 설을 주장하는 구약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분의 활동 연대가 어떻게 추정할 수 있냐면 1절에 보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지진전 2년 그랬어요. 그러니까 북왕국 여로보암 시대 2세 시대 지진전 2년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주전 750년에 큰 지진이 한 번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오늘 성경은 예언 활동이 주전 752년 이때쯤 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아모스는 어떤 환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보냐면 메뚜기 떼 그리고 자연재해 등으로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이 충격적인 환상을 봅니다. 혹시 어제 저녁 오늘 아침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갈릴리 호수가 어제부터 갑자기 빨개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호수가 갈릴리 호수 가보시면 알지만 그냥 우리와 그 파랗게 아주 예쁜 정상적인 호수잖아요. 근데 정말 그 갈릴리 호수가 요 며칠 사이에 자꾸 빨개지고 있어요. 아주 핏빛같이 영상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뜸 뭐가 생각나느냐? 애굽에 내렸던 피재앙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종말의 징조가 시작됐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고 그러나 과학자들은 그 안에 있는 그 일종의 녹조를 일으키는 그 세포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그 뜨거운 햇빛에서 작동을 해서 그렇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런데 아무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무섭겠죠. 우리 저 무심천에 갑자기 저렇게 맑은 물이 흐르다가 대청호가 빨갛게 변해서 빨간 물이 흐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아모스는 그 애굽에 내렸던 것처럼 메뚜기 떼가 자연재해가 막 일어날 것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이라는 이 충격적인 환상을 보지요. 또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인근의 이방 민족들의 그 부정과 부패 그리고 사회적 불의에 대해서 아주 맹렬하게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난하는 기준은 앞에 조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의 인간적 기준 아니면 어떤 민족적 감정 그런 것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입에 넣어주신,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이 말씀을 이제 전개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서를 읽어보시면요, 뭐 대부분의 성경이 그렇지만 그러나 아모스는 어떤 성경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이 아주 강하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한 것, 남왕국 사람인데 하나님이 북왕국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해가지고요,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최대 성소인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죠. 북왕국 사람들을 향해 선포해요. 그러다가 이런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그 북왕국 여로보암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이 여로보암 왕의 제사장인 아마샤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결국은 추방을 당해요. 너희 남쪽에 가, 너 남쪽 사람 아니냐? 그러니 남쪽에 나가서 말씀 전해라. 그러면서 북왕국에서 추방을 당하죠. 그 아마샤로부터 북왕국에서 추방을 당한 이후의 행적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북왕국에 계속 남아서 말씀을 선포했는지 아니면 완전히 추방당해서 남왕국에 내려와서 자기의 직업으로 복귀를 했는지 그런 것들은 모르고요. 나중에 천국에 가서 아마샤 찾아가지고 어디에서 뭐 하셨냐고는 그때 물어보세요. 목사님 그거 모른다고 하지 말고 알려주세요 하지 말고요. 그런데 이 아모스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강조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주권이 요구하는 건 뭐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남왕국이 됐든 북왕국이 됐든 도덕적으로 심히 부패해 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죄악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아모스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들과 거의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회적 정의, 이것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은 사회적인 정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 이것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이것이 심판날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통해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예배당 안에 와서 예배 드리려고 앉아있을 때는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다 거룩하게 예배 드려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이 예배당 밖을 나간 다음에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여러분이 과연 구별되게 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불의하게 살아가는 그거와 장단 맞추어서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며 불의하고 횡령하고 부정하고 부패하고 간음하고 다투고 갈등하고 싸우고 하는 것에 우리도 똑같이 편승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이 예배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 축도 후에 저 예배당 문을 나가서 여러분이 가정, 일터, 이웃,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서도 정말 손해를 볼지라도 핍박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 사회적 정의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그래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요. 그게 심판날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고 아모스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모스서를 시작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3절부터 10절에 보면 두 번째 단락에 이스라엘 이웃 나라들에게 벌을 내리실 것을 선포하는 말씀인데, 그 아모스는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의 죄악상을 고발하는 말씀을 시작해요. 그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포함된 1장에는 경고의 대상 국가가 다메섹, 가사, 그리고 블레셋인데, 그 이후에는 두로, 에돔, 대만, 암몬, 라빠, 모압에 대해서 하나하나 경고해 가지요. 그리고 2장 4절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의 남왕국인 유다를 향해서, 2장 6절 이하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본격적으로 경고하는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아모스 시대에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의 죄악상이 아주 심각하지요. 그런데 이 주변 나라들이 죄악을 지은 게 이게 이스라엘 안으로, 유대 안으로까지 유입이 돼서 타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인지과학이라는 것에서요, 행동은 감염이 된다라는 말을 해요. 자, 옆에 앉은 이렇게 몇 명이 앉아 있는데 한 사람이 하품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품 얘기하니까 벌써 하품을 해. 얘기만 해도 하품을 해요. 이게 소위 말하는 행동인지과학에서 말하는 행동의 감염이지요. 그렇게 한 서너 명이 앉아 있는데, 아니면 사무실 같은데 하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어우 하면서 기지개를 켜요. 그러면 그걸 봐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또 기지개를 켜요. 그런데 이런 건 괜찮아요. 그런 건 100번이고 1000번이고 감염된다고 해서 뭔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감염을 시키고 진짜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건 뭐냐면 선한 것, 유익한 것이어야 되는데, 놀랍게도요, 선한 것, 유익한 것, 착한 거는 감염이 잘 안 돼요. 대신에 악한 행동, 무슨 쾌락주의, 본능적인 것, 육체 중심인 것, 나쁜 생각, 악한 말, 이런 것들은요 신기하게 빨리 감염이 됩니다. 좋은 말 소식이 빨리 퍼질까요? 나쁜 말 소식이 빨리 퍼질까요? 너 그거 알아? 그러면서 그 나쁜 말, 누군가가 착하게 선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는 잘 얘기 안 해요. 우상숭배, 음란, 간음, 관리들의 부정, 부패, 이런 것들은 쉽게 배워서 감염이 돼요. 그러면서 너무 저 사람도 그랬는데, 그러면서 타락의 길로 너무 쉽게 들어서지요. 그래서 이 주변 나라들의 서너 가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그 주변 나라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이 주변 나라들의 서너 가지 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까지 죄의 영향을 끼쳐서 감염시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셔요.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 가사의 서너 가지 죄, 두로의 서너 가지 죄, 에돔의 서너 가지 죄,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 그러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나라만 다르지요, 짓는 죄의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그래서 그들의 서너 가지 죄들을 위에서 지적한 그런 죄악들,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부정하고 불패하고 착취하고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도요, 사실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그 세상의 타락한 요소들을 단절해야 되는데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요, 단절하지 못하고 쉽게 물들어요. 야금야금 물들어요. 그러다가 어느덧 보면 너무 멀리 와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멀리 와 있어요. 성경의 말씀에서 멀리 와 있어요. 거룩한 것에서 멀리 와 있어요. 여러분, 이런 타락한 요소들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신앙의 의지가 성령의 은혜를 이때 작동시켜야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불편해요. 사람들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소외될 수도 있어요.
엄청난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결한 삶, 순결한 삶, 죄악에서 멀어진 삶을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해야지요. 그냥 부안해동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의 삶을 살려고 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우리의 죄를 거룩함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는 죄에서 멀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잖아요. 멀어져야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삶의 주변의 죄악들에 대해서 여러분 민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알잖아요.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으면 깨닫잖아요. 꼭 일일이 하나하나 지목해서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향이다, 우리는 다 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은, 그 서너 가지 죄는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그 길로 용기 있게 담대하게 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이제 아마 여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대표를 하려고 세 번째로 나눴는데, 11절부터 15절은 에돔과 암몬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에돔, 대만, 암몬, 라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의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다른 민족도 다 서너 가지 죄가 있지만, 에돔은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민족하고는 형제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지나온 다음에 왕의 대로라고 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요르단 땅인데, 그 왕의 대로, 성지순례 가면 왕의 대로를 다녀보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 왕의 대로로 올라가기 위해서 에돔 왕에게, 당신들과 우리는 형제 민족이지 않습니까? 조상이 같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를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지나가면서 아무것도 손대지 않겠습니다. 혹여라도 소가 풀을 뜯어먹으면 그 값도 내고, 우리가 물을 먹으면 물값도 내고, 길을 지나가면 통행세도 내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에돔이 허락하지 않아요. 이 에돔은 아시다시피 에서가 조상이죠. 이스라엘 민족과 형제 민족이잖아요. 조상이 한쪽은, 이스라엘 민족은 야곱, 이스라엘이죠. 야곱이고, 한쪽은 쌍둥이 형 에서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됐고, 에돔은 하나님이 버린 민족이 됐어요. 그래서 에돔은요,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민족이 됐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모르거나 하나님 없는 그 백성의 전형적인 모습을 누가 보여주느냐? 에돔이 보여줘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심판을 부르게 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그러면 에돔의 죄가 뭐냐? 1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긍휼을 버리며, 세 번째,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에돔의 죄 구체적인 게 첫 번째 11절에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그러니까 형제를 향해서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민족이 에돔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고분고분하게 같은 형제 민족이라고 온유하게 대했습니까? 늘 폭력으로 대해요. 여러분, 참고로 암몬 족속도 폭력적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얼마나 끔찍해요. 인간이 어떻게 이런 잔혹한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쟁 중에 생포한 여인들 가운데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른 정도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 혹은 그 민족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대요. 여러분, 예수님은 당연히 폭력을 거부하시죠. 오른편 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왼편 뺨을, 왼편 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오른편 뺨을 돌려대라 말씀하잖아요. 내게 잘못한 사람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사람이 뭐 이뻐서, 그 사람이 잘나서 용서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미워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폭력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 안에서 혹은 이웃관계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요, 폭력적이에요. 꼭 주먹으로 치고받고 무슨 몽둥이나 무기를 들고 싸워서 폭력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냥 정서적 폭력을 얼마나 가합니까?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성도를 폭력하고 성도가 목회자를 폭력당하게 하는 그런 세상이 됐다고요. 신체적 폭력, 언어적 폭력, 정서적 폭력,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에돔의 죄를 지목하시면서 그 첫 번째가 그것이었다고요. 그런데 다른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폭력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늘 깨어있는 신앙으로 자신의 언행을 살펴야 합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내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런 하나까지도 다 경계해서 지켜야 합니다. 에돔의 죄 두 번째, 긍휼을 버리며. 여러분, 긍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잖아요. 포용하고 수용하는 그 아량이 긍휼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자비에 인색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긍휼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맛을 잃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건강한 것 가지고, 내게 시간이 있으면, 내가 돈을 가지면 이것 가지고 다 누구를 위해서 쓰고 싶어하고 소비하고 싶어 하느냐? 나를 위해서. 제가 종종 묻잖아요. 여러분, 혹시 뭐 일용할 양식 먹기가 정말 어렵다면, 할 수 없는데 내게 약간의 여유가 있다면 나나 가족이 아닌 이웃을 위해, 사회를 위해서 여러분 한번 큰 돈 써보신 적이 있으세요? 수백만 원이 됐든 혹은 뭐 1000만 원이 됐든 내가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긍휼을 베풀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한번 뭐 기부를 하든 뭘 하든 한번 크게 써보신 적이 있나요? 드물 거예요. 드물 거예요. 뭐 심지어 교회를 건축해도, 내가 평생 50년, 60년 단일 교회를 건축해도 크게 쓸 수가 없는 그 마음인데, 여러분 세상에다가 쓰겠습니까? 안 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에돔의 그 죄가, 큰 죄가 뭐냐면 긍휼을 버린 거예요. 긍휼이 없으면 이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맛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요, 자기 좋은 것에 대해서는 긍휼한데 내가 손해보는 일에 대해서는 분노하게 되지요. 바로 이런 태도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 오를 것이라고 아모스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또 마지막 세 번째는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마음의 분을 품으면요, 여러분 신앙심, 하나님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에 머물 자리가 없어져요. 분을 품는 마음에. 그래서 큰 은혜도요, 마음속에 작은 분이 일어나면 소멸이 돼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성경이 말씀하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살면서 목사님 저는 한 번도 분을 안 냈어요. 그런 분이 있으세요? 왜 분이 안 납니까? 분이 나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분이 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분을 길게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짧게 가지고 있어야 되고 빨리 버리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분노의 감정이 길어지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고요, 그러면서 마귀에 의해서 내 감정이 흔들려요. 에돔이 왜 심판을 받고 장차 망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냐?
세상이나 이웃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분을 품었기 때문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에돔 족속은 하나님에 대해서까지 분을 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을 품으면 안 됩니다. 우리 뜻이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가 있어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서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이,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다를 때가 있는데, 우리는요,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앞에 막 펼쳐서 기도해 놓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생각과는 다르게 응답을 하시네요. 그러면 하나님께 분이 나요.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분을 내요.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이, 즉 응답이 다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사는 길을 택합니다. 아까 신앙 양심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생각에, 하나님 뜻에 맞추려니까 날 보고 손해를 보라시네, 날 보고 희생을 하시라네, 날 보고 내려가시라네. 그래도 그게 하나님 길이라면 그 길로 가라 하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에돔을 비롯한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많은 나라, 많은 민족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같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하나님 백성에게 분을 품었고, 결국 하나님에게 분을 품었다가 망하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또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분을 품지 마십시오. 나의 항상 심령 안에 평안이 머물게 하십시오. 그래서 누구에든지,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에서 벗어나게 해서 분명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고 있는지, 아니면 교인이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으므로 세상에서 만연한 그 많은 온갖 죄악들 속에 우리가 함몰되어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길을 택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예물을 받으시고 그 드린 손길과 가정에 모자람 없이 채우시는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